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8번째 시간으로요. 셋째인 검은말, 밀과 보리, 포도주와 감람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보셔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인을 떼는 것은 아노이고라고 했잖아요. 요 아노이고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 예수님의 입이 열려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죠. 진리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 반대는 무엇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옛 성전의 문, 옛 율법의 무너짐을 통해서 새 성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옛 율법이 무너졌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라는 얘기. 이 동시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했었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옛 율법의 메카인 옛 성전이 실제로 무너지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옛 계명들, 옛 성례들을 완전히 폐하시고, 그 폐하심은 하늘의 열림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 새 계명, 새 성례가 성도 안에서 실현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도 면밀하게 반대하는 세력을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사단의 회라고 하고, 구체적인 집단이 요한계시록 때는 유대인,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때 실제로 오늘날도 똑같이 말하죠. 율법주의나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기복주의와 성공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인을 떼니까 흰말, 첫 번째가 흰말, 두 번째가 붉은 말, 세 번째가 검은 말,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이죠. 흰말, 붉은 말.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이죠. 청황색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청색과 황색인가요? 이게 약간 푸르스름한. 푸르스름이 뭔지 아세요? 푸르딩딩한. 푸르딩딩. 하여튼 좋은 색깔은 아니죠.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이게 시체 색깔이랑, 사람이 실제로 죽으면 이렇게 이게 낯빛이 변하고 약간 이렇게 이런 색깔이 된다면서요.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 요 계시록의 흰말은 성경에서 흰말이 상징하는 것들을 나누면서 얘기했었죠. 흰말은 정결한 주님의 교회, 이 페이지입니다.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정결한 교회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정결한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은 바로 붉은 말을 통해서 이 땅에 검이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땅에 화평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복음은 검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 전쟁 속에서 옛 언약이 부서지게 되는 그 시간을 이제 성경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감난산 강화라고 하는, 종말론 강화라고 하는 그 종말에 따가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언제였어요? 이스라엘의 옛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점이고,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의 옛성전, 우리의 그 옛 자아가 무너지는 그 시점이 종말의 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전쟁은 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고, 이렇게 흰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키시면 그동안 축적한 내 틀이 이제 무너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침투해 들어오는 천년왕국의 실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5절인데요. 제가 줄친 부분이 있죠. 셋째 인을 떼고 셋째 생물이 말하니까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검은 말이 나왔는데요. 검은 말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저울이에요. 아니, 검은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게 저울이면서 하는 말이 그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 한 데나리온 하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도무지 해석하기 어려운, 적용하기 어려운 본문인데요. 언어로 보고 구약성경과 간주해서 보니까 아주 선명한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고, 미리 오셔서 다 읽어보셨나요? 집에서 읽어보시고 다 이해되셨죠? 읽고 나니까 원고를 주는 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봤으니까요.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풍성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저울과 밀과 보리를 측량하고 있는데, 밀과 보리를 데나리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서 밀과 보리는 해쳐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는 해치고 요거는 해치지 말라. 단어적으로 보면은요, 단어를 보니까 해치다가 아디케오라는 단어래요. 여기 이제 잘못하다, 상하게 하다, 그런 뜻이고, 신약의 여러 용례들이 있는데 주로 살펴보니까 특히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아디케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고 쉽게 정리를 하면 해치다는 다른 말로 뭐예요? 심판하다라고 치환할 수가 있겠어요. 간단하게 하면은요. 그래서 밀과 보리는 심판을 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단어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밀과 보리가 메타포 상징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요게 옛 성전과 옛 언약인 거죠. 그것은 해쳐지고 심판되어지고, 그 다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새 성전과 새 언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밀과 보리, 감람류와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면은요, 검은 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또 저울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이 저울이 헬라어로 쥐고스라는 단어래요. 헬라어 2218번에 있는데 이게 뜻이 두 가지예요. 멍에 뭔지 아시죠? 저울. 그러니까 멍에랑 저울이 같은 거예요? 다르죠. 근데 헬라어는 같이 봐요.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의 뭘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멍에를 쥐고 배우라 그랬죠. 그 멍에가 쥐고스예요. 이게 동사로 하면은 함께 멍에를 매다고, 그리고 함께 멍에를 매는 거는 두 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울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울과 이 당시의 저울은 좀 비슷할 수 있는, 천칭 있죠? 예. 이렇게 있고, 가운데 있고, 이렇게 바구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밀, 보리, 물건을 놓으면은 이 밀, 보리의 무게를 뭘로 달아요? 추로 달죠? 예, 이건 이 추로 달죠? 그래서 이거와 이 무게가 같으면 이게 수평이 되는 거죠. 이게 고대시대 때, 그 저울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물리적으로 두 개의 이 다른 물건이 같게 되는 거, 무게가 같게 되는 거, 무게가 같게 되는, 만드는 게
저울이라고 한다면 요 무게를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 같게 되는 거.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여기에 누구를 넣어요? 나 놓고 여기에 누구를 넣어요? 누구를 넣으면 돼요? 예수님이든 저분이든 그분이든 하나님을 놓으면 나와 하나님이 같게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 뜻이 아니라 같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뒤에 제가 결론적으로 넣었죠. 그거를 호몰로게오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이 나가 갖고 있는 그 말이 되는 걸 갖게 되는 걸 호몰로게오라고 하잖아요. 그걸 시인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칭 저울은 두 개의 존재를 갖게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멍에예요. 멍에는 두 소를 어떻게 해요? 함께 붙여서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율법의 예자의 소와 그리스도의 소도 하나님이니까 하나가 돼서 함께 가는 거. 그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쉼,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저울이에요. 이 세 번째 말이 이 저울을 가지고 지금 재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이걸 구약의 여러 가지 그 농경 시대였으니까 농경 시대, 구약에 있는 옛 성전의 성례를 그대로 차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은 사실 이 말씀도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걸 제가 썼습니다. 예. 어디 보죠? 그 멍에가 저울을 뜻하는 쥐고스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저울과 멍에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울은 양쪽 쟁반이 있는 것으로 한쪽에 무게를 잴 물건을 두고 반대편에 그 물건과 같은 무게의 추를 달아서 재는 거죠. 이 무게가 다르면 너와 나는 뭐예요? 다른 거죠. 무게가 충분하지 않네? 이게 되는 거죠. 멍에도 두 소를 양편으로 묶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죠. 같은 거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쥐고스를 멍에로도 쓰고 저울로도 썼나? 그런 단어로 볼 때는 참 동사도 또 결합하다예요. 하나가 되게 하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울은 뭘 재고 있냐면 밀과 보리를 재고 있네요. 감람류와 포도주를 또 재고 있지요. 그러면서 밀과 보리는 한 데나리온의 밀은 한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는 세 대. 그랬죠? 뭐가 더 비싼 거예요? 밀이 더 비싼 거죠. 오늘 요즘도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경제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동안 10년 동안 미국 연준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가지고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돈의 가치를 하는 이 석유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더더구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밀도 수출이 떨어지고 기름도 특히 이제 기름 더 큰 문제죠. 떨어지니까 우리 게 다 오르게 되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게 다 오르는데 뭐만 월급만 안 오르고 있는 이 절망적인 현실. 겨우겨우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올려놨더니 최저임금 올라갔는데 가처분 소득이라 그러죠. 실제 소득은 한 15% 떨어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현실.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왜 더 심해진 거예요? 돈을 뿌리고 더더군다나 뭐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똑같은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진리의 전쟁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인데 본문에서 말하는 밀과 보리는 고대 시대 때는 식량인 거죠. 이 밀과 보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연결할 수 있겠어요? 떡. 한국 버전으로 하면은 쌀. 여기 떡을 만드는 재료잖아요. 근데 포도주와 감람류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음식이에요? 이게 성전에서
포도주도 그 다음에 감람유도 성전에서 사용되는 음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성만찬 할 때도 음료를 나눴죠. 포도주를 나누었죠. 그러니까 밀과 보리, 즉 떡은 아디케요, 해치고 무너지고 심판받고, 감람유와 포도주는 심판받지 않는다. 옛 계명들이, 옛 언약들이 지난주로 표현하면 옛 성전들은 무너지게 되고, 옛 자아는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 새 자아가 세워지게 된다. 이게 율법과 복음이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두 축이잖아요. 이게 아주 단순하죠. 이 사건이, 이 구속사가 일어나는데 이 구속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자인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각자가 자신의 인식 구조로. 그러면 그 말씀을 쉽게 말하면 율법의 말씀으로 받냐, 진리의 말씀으로 받냐는 누구의 영역인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율법이냐 진리냐는 내 거잖아요. 그치요?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40장 18절. 창세기 40장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내용 길어가지고 제가 다 못 썼는데, 이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잖아요. 누구 이야기에 나온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이 바로 앞장에는 누구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인데 내용은 대충 아시죠? 만났는데 꿈을 꿨는데 요셉이 되게 똑똑하니까 물어보니까 둘 다 해몽해주고 결국 누가 죽어요? 떡 맡은 관원장이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 살아난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예. 단순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 이야기예요?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예요. 자,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네요. 떡, 보리와 밀은 죽고 술, 살아나요. 간단하게 보면은요. 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냐?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요? 안식의 음료예요. 안식을 뜻하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자신의 성전에서 뭐 마셨어요? 자신이 재배한 포도주를 마시고 빨개 벗고 자다가 아들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그런 사단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술 마셔서 이제 노아가 실수했다 그러는데, 노아의 이름 자체가 안식이고 은혜잖아요. 홍수라는 하나님의 옛 언약의 심판이 집행되고, 그리고 8 식구가 새 언약 안에서 노아의 집에서 성전에서 새롭게 살아난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노아가 실수해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굳이 성경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 본문을 제가 창세기 9장은 본문을 원어로 다 보지 못했거든요. 이거 강의는 안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몇 구절만 딱 원어로 보니까 또 이것도 옛 계명이 무너지고 새 언약이 나타나는 그 복음의 이야기이더라고요. 자, 창세기 9장 18절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요 농사죠. 이건 이 단어가 뭐라 돼 있다고요? 각주 10번 아다마.
아담아는 뭐예요? 땅, 흙. 에레츠보다 조금 좁은 의미의 땅. 그걸 농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쵸? 농사는 땅을 일구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됐죠? 예. 농사를 뭐하여? 시작하여가 할랄이에요, 할랄. 이거는 이게 오역이라기보다는 반드시 해석해야 할 영역인데, 할랄이 뜻이 뭐냐면 꿰뚫다, 찌르다, 더럽히다.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하나님이 라합, 용을 찌를 때 요걸 할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날렘뱀을 찌를 때 요것도 할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욥기가 이렇게 표현했죠. 날렘뱀을 찌른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누가 누구를 찔렀어요? 그들이 누구를 찔러요? 예수라는 육의 예수를 찌른 거죠. 그러면 요 단어만 보면서 직역을 하면 아담아 땅을 할랄 찌르게 됐다. 이 뭘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언약의 핵인 거죠. 똑같이 그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 육이라는 예수의 그 땅을 찌르니까, 이해되세요? 찌르니까 뭘 심었어요? 포도나무. 이렇게 번역하면 완전히 알레고리이지만 이 포도나무는 언약의 나무입니다. 스타우로스예요. 예. 십자가가 뭐였대요? 심어졌다가 13번 뭐예요? 나탄이죠, 나타. 나타는 그냥 단어로 심다인데 이게 단순히 심다가 아니라 세우다, 설립하다, 천막을 치다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스케노, 천막을 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요? 그 포도나무에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신약의 구속의 이야기잖아요. 열매가 나오니까 노아가 뭐 했어요? 그 열매의 내용인 포도주를 뭐 했대요?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가 타웨크예요. 이게 중앙, 한가운데, 동산 어디에? 중앙에 타웨크잖아요. 거기에서 뭐 했대요? 벌거벗었대요. 요 벌거벗다가 갈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드러내다. 언제 사용됐냐면 창세기 35장 7절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벌거벗었대요. 하나님이 누구지? 요셉이 아니라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를 벗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엇을 본 거죠. 근데 그 본 거는 하체를 본 거죠. 남자의 하체는 뭘 상징해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잖아요. 그거를 보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본 거죠. 야곱이 엘베델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이 성전이에요. 바이트 집이에요. 성전 안에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아가 빨개 벗고 잔 거겠지만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안식을 누리는 노아의 식구들에게 베델에게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죠. 됐죠? 은혜가 확 드러났어요. 노아를 통해서. 그걸 보니까 어떤 인간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는? 회방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함이 맞나요?
근데 함이 나와서 함의 아들이 이제 저주를 받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돌아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치를 덮었으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건 정확하게 안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는 자들의 행위라는 얘기죠. 고대 시대 때. 저는 그렇게 봐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보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20절 중후반으로 가서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대판 누르졌다. 주사. 그게 아니라 안식, 쉼. 그거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이해되셔요? 잘못 까딱 이해하면 술 마시고 들어놓은 건 안식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안 돼요. 그 내용을 보자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술 언제 마셔요? 월요일 날 마셔요? 금요일 날 마셔요? 토요일 날 마셔요? 첫째 날 마셔요? 여섯째 날 저녁에 마셔요? 네? 왜 회사는 맨날 회식을 맨날 금요일 날 한다 그래요? 그날 쉬니까. 그러니까 쉼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그래서 안식을 상징해요. 자, 4페이지로 가셔서 자,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노아와 포도주 있죠. 성경에서 읽어볼게요. 포도주는 안식을 누리는 자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게 옳다 정당하다. 봐라 이거 안식의 음식인데 왜 술 마시면 안 되냐라고.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는 교단의 정관에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님도 술 마시면 안 되고 그러면 뽑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헌법에 교회 장로, 담임 장로, 담임 목사가 징계할 수 있어요. 면직을 주거나 정직을 주거나 장로로 뽑을 때도 술 마신 사람은 안 되고 목사는 당연히 술 마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교회 정관이고 교회 정관이 높아요? 교단 정관이 높아요? 성경의 기록이 높아요? 성경의 기록이 높으니까 우리는 정경을 더 권위 있는 곳으로 여기니까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그래서 그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 부담스러워하고 그럼 막 마셔도 되나? 막 마셔도 되죠. 네, 그 복음과 진리와 상관 있는 영역은 아닌데 근데 이제 아직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분들이 술 마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뭐야 온 땅 교회 맨날 다니는 성도 같는데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니까 마셔도 아무도 못 보고 안 걸리게 조용히 내가 목사라는 걸 내가 장로라는 걸 알리지 않고 마시면 문제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이제 알코올 의존이 되거나 중독이 되면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되게 심해요. 담배 그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마약은 아직 청정지대라고 그것도 많이 있는 건데 심해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 벌써 5,000년 전의 문서인데 오늘날 역사와 이 문맥으로 그렇게 보면은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술도 마신다. 뭐 그것도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술 좋아하는 분은 계속 마시겠죠? 안 좋아하는 분은 좀 안 마시고.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 노아가 술 취해서 방탕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막 하는 얘기죠.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율법이 그 진리를 비난한다는 얘기죠. 마치 율법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누구를 비난했어요? 진리의 아들인 이삭을 비난했죠. 창세기 9장의 내용은 노아가 술 마시고 실수한 내용이 아니라 홍수라는 새 창조를 통해서 진리의 안식을 누리는 새 언약의 교회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포도주는 이렇게 안식의 음식인데 떡, 즉 밀과 보리는 행위와 수고의 음식이래요. 상징적으로. 그 수고의 떡 그러잖아요. 수고의 포도주 들어보셨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도 결국 요셉이 율법이라는 감옥 안에서 수고의 떡을 먹는 그의 옛자가 죽고 진리의 포도주를 먹는 새 자아가 살아나 복직되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포도주는 어느 때,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어느 때는 구약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도 하고요. 어느 때는 마시지 말라고도 해요. 율법에서요. 보세요. 신명기 14장에서는 마시라고 하고요. 신명기 29장에서는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언제 적용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냐 배경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존재에 따라서. 신명기 14장 보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뭐하래요? 먹고 즐거워하라. 이거 뭐예요?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여기에서 원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라는 단어인데 소원하다도 되지만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을 부려서 무덤이 됐잖아요. 그때 그 탐욕도 이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욕망은 사실 탐욕인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포도주 마셔 그 얘기예요. 됐죠? 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어린아이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얘기랑 진리가 뭔지 세상에 뭔지 아는 어른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의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랑 하고 싶은 게 억압된 자가 하는 거랑 다른 영역인 거죠. 이거 진리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을 때 하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될 때 네가 원하는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너의 프로슈코마이를 원하는 대로 해 그 얘기예요. 그 신약 성경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는 아버지께 구하다 기도하다라는 그 프로슈코마이도 내가 원하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누구의 원함이에요?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인지 안 자가 자기의 육을 가지고 원하는 거를 프로슈코마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너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되면 네의 원함은 그거야. 그게 성전에서 원하는 거야. 더 확장돼서 나가면 네의 그 원함은 누구의 원함이라? 나의 원함이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아닌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세요. 믿음이 있는 분만 들을지어다. 여기 내 권석도 성전이에요. 베이트예요. 내 성전이 함께 그러니까 안식 안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운 그 안식의 시간.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하면 언제 우리가 함께 먹고 즐거워해요? 언제요? 결혼식 날. 잔치잖아요. 그 잔치 때 항상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했잖아요. 고대 시대 때. 그 예수님이 잔치 때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네.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한테 진정한 안식을 니네가 할 수 있는 건 율법의 수고에 물을 담는 것 뿐인데 내가 너한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자야, 그 존재야를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언어 체계랑 인식 체계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은 율법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지. 신명기 29장은 이거 어디에서 하는 말이겠어요? 결국은 형 광야에서. 광야에서는 뭐 있지도 않지 뭐. 그때는 만나만 먹었잖아요. 그 하나님 인생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독주나 포도주는 마시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를 율법적인 계명과 도덕 계명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지킨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성경은 90%가 도덕책인데 도덕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도덕적으로 못 지키냐고 말하는 거는 진짜 뭐가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 어떻게 술을 마시라는 얘기 마시지 말라는 얘기 도대체. 네? 오늘날 알코올과 포도주가 같은 거예요? 오늘날 참이슬이랑 이 포도주가 같은 거예요? 그 왜 다 술 광고는 왜 예쁜 아이유랑 예쁜 사람만 남아요? 딱 보면은 이렇게 예쁘다. 왜 그러겠어요? 내려오셔서 율법이 수고와 진리의 안식이요. 하나님은 포도주를 신명기 14장에서는 먹으라고 하시고 29장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안식과 종말의 음식이기 때문이지요. 약속과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면 포도주를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노아가 자기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자가 누리는 그 안식을 먹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함을 안 자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근데 광야의 여정, 즉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율법의 수고의 때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안식이 성취되었을 때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율법의 물이 가득한 후에 예수님이 그 율법의 물을 진리의 포도주로 바꾸셨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결혼식, 혼인잔치에 즉 기쁨과 안식의 날에 포도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은 결국 천국의 기쁨과 안식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포도주를 마신다. 거죠. 포도주는 안식의 음식입니다. 그 안식은 뭐가 무너져야 돼요? 율법의 6날 성전이 무너져야지 진리의 성전이 세워진 자여야지 종말의 음식, 종말의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성령의 때, 신랑을 만날 때 먹는 음식이 포도주라고 하고,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을 받을 때 마지막 날이 그 진리로 완성된 성령 강림의 시간에 다른 사람 보기에 뭐 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술 취한 자처럼 보인 거죠. 그 뭐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가나안이라는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때 먹게 되는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주는 뭐 하지 말라고요? 심판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감람유도 마찬가지죠.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여기 굳으면 무슨 색이 돼요? 황색, 금색이 되죠. 이 올리브 기름은 뭐 많이 사용했지만 성전에 특히 많이 사용된 거죠. 성전도 이렇게 금박으로 붙이기도 하고 올리브 기름으로 바르기로 했죠. 그러면 성전 기명이 뭐가 돼요? 금이 되죠. 원래 성전 기명은 뭘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잖아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가장 쓸모없는, 가장 연약한, 별로 가치가 없는 그게 조각목이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입히는 거죠. 올리브로, 금으로. 금이 말씀이고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이니까. 그래야지 성전의 기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도 창세기 2장 1절, 11절에 에덴에 네 개의 강이 있어.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인데 요 비손이라는 강이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덮었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금이 있는 땅을 덮은 이야기죠.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금과 기름은 같은 단어예요. 기름이 굳으면 금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때 뭘 부어요? 그때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또 올리브 기름은 성전 안에서 그 촛대에 불을 태울 때 그 기름이에요. 대접을 부을 때 뭐가 쏟아져요? 요 기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금을 내용으로 하는 기름이 곧 하나님의 영인 거죠. 옛 언약에서 기름과 금은 부었지만 옛 언약은 기름과 금으로 물리적으로 부었지만 새 언약은 뭘로 부어져요? 그 기름이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지는 거죠. 그 영이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아노이고 하고, 아노이고는 옛성전이 무너지고, 옛성전은 우리의 옛자, 우리의 율법적 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그 현실이 아노이고이고 무너지는 거죠. 그게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전쟁이지만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감난유와 포도주는 새 창조를 완성하게 하는 성령을 내용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위로부터 나는 것도 다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이고 새 창조. 감난유와 포도주는 새 창조를 상징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자, 그래서 진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는 뭐 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심판이 이미 주어져서 기소당하지 않는다.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다. 근데 그 심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된 거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바르게 알고 보고 깨닫는 자 안에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떤 성도 안에 어떤 자 안에 안식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고 헛되이 믿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경이 그걸 배우라, 그걸 알라, 깨달으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면 안식이 주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계시록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밀과 보리는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밀과 보리는 가격이 급등해서 제대로 먹지 못해요. 실제로 전쟁이 나면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요게 인생들이 경험하는 심판이죠. 인생으로 하여금 기근에 시달리게 되죠. 밀과 보리는 옛 언약, 옛 질서를 상징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도 이거죠. 그것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산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뒤에 아모스 말씀 있죠? 6장 있죠? 아모스 말씀도 주님이 하셨을 때 내가 이 땅에 밑에 있어요? 각주는 있군요. 기근을 보냈다 그러는데 이 기근이 내용이 뭐라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이 없거나 말씀이 없거나 해석하는 자가 없거나 신학이 없거나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이 기근은 내용적인 기근인 거죠.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홍수가 차서 물이 가득한데 마실 수 있는 물은 없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다 들어요. 율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교회나 그런 조직은 유난히 번성하고 커져요. 그 수많은 사람이 그런 스피치와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근데 아모스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기갈이라고 한다고요. 왜요? 이렇게 안식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양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이 그런 율법의 성전, 바벨론의 성전이 뭐 한다 그래요? 무너지게 될 거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왜 이렇게 그렇게 제 표현으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그냥 세상에 자기 경영 개발서를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까 하면서 한쪽으로는 제가 뭐 했어요? 부러워했지요. 들켰어요. 부러워했기보다는 신기했어요. 제 뇌 구조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안 돼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도 11시 예배 드리면 사람이 더 많이 올 수 있을까요? 왜냐면 오전에 유튜브에 11시 예배 이제 트니까 인터넷 실황 예배가 쭉 뜨더라고요. 큰 교회들이 다 이렇게 알고리즘에 광고를 많이 하나 봐요. 큰 교회들이 딱 써서 이제 다 아는 큰 교회 설교를 듣는데 영상도 잘 찍으니까 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많은 바벨론의 이 성에서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근데 아모스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기근이라 그런다. 밀과 포도주가 아니라 보리를 먹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심판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커지고 많아진다고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거 네가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그 율법의 말씀, 유대주의의 말씀 속에서 기갈에 시달리게 하시죠. 그렇게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언약의 때에 하나둘씩 머리채 잡고 끌어올리시는 것이 구원인 거죠. 옛 질서의 음식인 밀과 보리는 이 역사의 심판, 말씀의 전쟁 속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밀과 보리는 옛 계명이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새 계명이지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야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새 사람은 살아나게 되죠. 옛 언약은 굶주리게 되고 새 언약은 풍족하게 되죠. 그게 검은 말이 옛 질서가 굶주려가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검은 말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청황색 말이죠. 청황색은 시체를 상징하고 또 죽음이 나와요. 또 이렇게요. 그게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포도주와 감람류는 새 언약으로 점점 더 풍요롭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구원의 여정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정죄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옛 성전이 실제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자 주장해요? 옛 언약으로, 옛 성전으로 무너진 성전은 재건하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도들은 그들을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까지 해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짐승도 나오고요.
짐승이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성도를 뭐예요? 미혹하는 자로 나오죠. 그거는 사실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율법의 어떤 대상과 종교 이전에 또 어디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단이고 짐승의 가르침이기도 하는 거죠. 안식하는 술 취한 노아의 하체를 보면서 비난한 함이 진리의 은혜를 받고 안식하고 있는 나에게도 여전히 내재돼 있어요. 이것도 깊이 좀 연구할 부분인데요.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이 뭔지 정확하게 목도한 성도 안에도 그러니까 진리가 됐잖아요. 그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면 됐는데 그 안에 비진리의 요소가 단 1%도 없나요? 이거 토론의 이유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이미 진리가 됐다. 이미 자유하다. 우리 안에 거짓의 요소, 율법의 요소, 옛 성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요소가 단 1%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인데 어떤 분들은 그건 이미 없어졌다. 있다라고 말하는 건 네가 아직 진리가 아닌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 율법, 이 짐승, 이 옛 계명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정치 세력과 어떤 대상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함인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다 되지 않고 옛 계명, 옛 언약, 옛 성전, 율법의 절기를 다시 지켜야 한다고 하죠. 눈에 보이는 율법의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데 왜 도덕적으로 제대로 살지 않냐?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성공을 주시는데 왜 성공하지 않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바울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안식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것으로 노력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 요소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렇게 그걸 하고 싶어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내가 부어주는 것으로 네가 안식해야 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장악하시고 정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는 그 안식, 그걸 원하시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근은 율법의 음식만을 먹을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저울로 그래서 이제 그 검은색 말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요 저울과 관련된 게 구약에서는 추거든요. 요것만 하고 정리할게요. 레위기부터 보세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죠. 예? 이 공평이라는 게 미시파트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거는요.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 이 공평을 신약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네가 공평한 저울이 있어야 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너의 것이 같아야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팔 때 똑같이 하라.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도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하나님의 그 진리로 호몰로게어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 신약으로 말하면 욥기 보세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욥의 고난과 인생을 통해서 이걸 끄집어내신 거죠. 욥은 끊임없이
율법적으로 비난받는 자신과 친구들한테 나는 그게 있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고 비난받는 거죠. 안식에 거하고 있는 노아를 비난했던 함처럼 말이에요. 자, 6페이지 오른쪽입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다. 하나가 되는 거다. 그 존재가 되는 거다. 저울이 공평하다는 것은 양쪽의 무게가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울에 멍에란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양쪽의 무게를 동일하게 매는 것, 그게 저울 멍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그 하나님의 소와 나라는 자아의 소가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인내하라. 그게 뭐라고요? 쉼이다. 안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의 소와 누구의 소? 사탄의 소. 말하자면 짐승의 소를 메고 가는 거는 지옥인 거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하나님의 그 내용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나의 그 무엇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양쪽의 무게를 동일하게 하는 것을 저울, 멍에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저울과 멍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 저울로 밀과 보리를 재면 같지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감람유와 포도주는 뭐예요? 정직해요. 온전해요. 공평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말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음식이 밀과 보리이면 하나님의 무게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스란히 실현되고 있잖아요. 놀랍게, 동일하게. 근데 포도주와 감람유는 안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음식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씀이 같게 되기 때문이죠. 기록된 그 말씀이 포도주와 감람유의 말씀이라고요. 이 기록된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같은 말을 한다. 시인한다. 하나가 됐다. 자,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새 성전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말미암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의 저울로 달아보셔서 우리의 온전함을 마침내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 하나님이 마침 나를 그 온전함으로 이끌고 끄집어내시는 그 열심을 뭐예요? 배워가고 쫓아가고 알아가고 탐구해가고 깨닫고 고백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지요.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멍에와 함께 진리의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꼭 집에 가셔도 포도주를 마시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양식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진리의 영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주님의 열심 안에서 순종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인내하며 쫓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헐벗음과 기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낭망하고 있는
이 인생 역사 안에서 우리 각자들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열심을 목도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어 가고 있음을 봄으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